키가 크셔가지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많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따라가야 될 분, 본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오늘 본문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자이지 않니?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쇠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교사는 명확한 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그 다음에 예수님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나요? 나의 친척, 내 옆집, 또는 우리가 여기가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겠죠. 아마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 정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충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하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 표현된 유대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약 해발 72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그 남쪽으로 한 해저 24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약 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고도 차이가 약 1000m 정도가 나요. 1000m가 나는 그 고도를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다 했을 때 얼마나 가파른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파르고 험난한 지형에 강도들이 출몰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 즉 다시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인데 얼마나 큰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또 받은 은혜 속에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가게 되는 거죠.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경건함의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내려가는 길일까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 직분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의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을 보살피고 그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분을 맡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그 일들을 행하고서 집으로 여리고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또한 아마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한 은혜 속에서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으나 피해서 지나가게 되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그는 어디를 가는 도중이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여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드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고 치료하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많은 제사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해서 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그냥 그곳을 여행하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러한 모습에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듯이 얼마나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지 무시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창자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내 속에서 속에서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누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치신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보듬을 수 없고 그들을 보살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선을 넘어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들여서 그를 싸매고 돌봐줬고 또 그를 나귀에 태워 말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게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내가 지불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슬금슬금 피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가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희생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대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위해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매일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또 많은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모습을 돌아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나조차도 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 행함과 실천은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말라위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여기서 가면은 한 19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19시간만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말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로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믿으면서 그곳에 갔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족한 모습을 한 가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차에다 저희 현지 말라위 사람들 직원 2명을 태우고 농장에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농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농장에 갈 때는 저희는 항상 많은 아이들을 위한 것들 또 그 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과자도 준비하고요. 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갑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그 농장에 가서 같이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곳에 숙소가 준비되지 않아서 저희는 시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농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도 나눠주면서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거의 시내에 진입했었을 쯤에 우측으로 제 눈 오른쪽으로 그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가서 차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서 번쩍 안아서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측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것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찰나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래, 사람이 쓰러져 있네? 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잖아? 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갔겠습니까? 그렇게 지나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네가 그 제사장 레위인이잖아 라고 채찍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렸기 때문에 저는 약 한 100-200m 가다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군요 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을 한탄하며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타고 있던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돌아와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다행히 그 사람은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또 온도를 낮춰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좀 한 다음에 그분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경비를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로 말라이에 갔다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말라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간 선교사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선교사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많이 외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을 합시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수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막상 그 현실 속에 닥쳤을 때 제가 그랬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할까요? 그것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작잖아요. 작고 그렇게 보여도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하사관으로 6년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엄청 많이 탔습니다. 낙하산을 탈 때마다
항상 하는 훈련이 있어요. 막 바닥에서 막 굴러요. 할 때마다 이걸 또 해야 되네 하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착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몸에 베었을 때 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면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이런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정말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떠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함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훈련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졌을 때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며 우리 하늘 비전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일들을 진심으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